오늘 말씀은 이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앞에 했던 그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알고 있다는 내용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앞의 내용과 사실 이렇게 완전히 떨어져 있는 내용은 아닌 것이죠. 이 내용을 전체적인 그림 속에서 이렇게 보자면 포도원 농부에 관한 그 비유를 가운데 두고 앞에 것은 종교 지도자의 권위에 관한 내용이고 뒤에 것은 세상 지도자의 권위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고 볼 수 있죠. 이들은 예수님을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에 대한 아주 악한 마음을 품고 죽일 계획을 짜는데 백성들이 두려워서 함부로 그렇게 못하고 있죠. 그러다가 그들이 어떤 방식을 고안해냈냐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예수님을 총독의 다스림과 권세 아래에 넘기려 했다고 얘기합니다. 즉, 이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그 사내들인 공의회의 실제적으로 최고의 위에 군림하는 그 위치가 총독이었습니다. 다만 자치기구로 사내들인 공회를 운영할 수 있게 했지만 최종적인 권위는 이 총독이 갖고 있었죠. 그래서 총독은 사내들인 공회와 충돌을 일으키지 않고 식민 지배에 있는 그 유대의 폭동들을 어느 정도 컨트롤해야 했기 때문에 이 사내들인 공회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적정한 그 유대 관계를 맺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내들인 공회에는 대부분의 모든 정치적인, 종교적인 그리고 행정적인 부분들을 자치적으로 행할 수 있었던 거죠. 그런데 지금 자기네들 힘으로 안 될 것 같으니까 예수를 총독의 권한 아래에 두어서 로마법으로 예수님을 죽이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보내서 예수님에게 올무에 걸릴 말을 하는 거죠. 지금 여기에는 정탐들을 보냈다고 되어 있는데 마태나 마가복음에 보면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들을 보냈다고 합니다. 이건 서로 두 종류의 다른 사람들이에요. 어떤 의미냐면은 지금 여기서 이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하는 내용이 그렇잖아요. 우리가 세를 가이사에게, 즉 로마 황제에게 바치는 게 옳습니까? 아닙니까? 둘 중에 가부를 결정해서 달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바리새인 입장에서는 세금을 내지 않으려고 했던 사람이고 헤롯 당원들은 정치적 입당에 있었기 때문에 헤롯 왕 편에 붙어있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세금을 내는 쪽으로 정치적인 입장을 선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둘 중에 어떤 사람들이든지 예수님이 어떠한 결정을 내리느냐에 따라서 책잡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것을 위해서 이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은 모략을 꾸며서 이 사람들을 보낸 것이었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얼마나 간악했냐면은 예수님에게 그냥 질문한 게 아니라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바로 말씀하시고, 즉 돌려 말하거나 피하라고 말하거나 그러지 않고 옳은 말씀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바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기도 그렇게 하시고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고 오직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길을 가르치시는 분입니다 라고 한껏 추켜 세우는 거죠. 그리고 자신들이 묻는 말에 돌려 대답하지 않고 직접적으로 말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의 관계를 파악하셨다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않으니까 라는 이 말의 의미는 우리가 식민 통치를 받고 있는 것이 부당하지 않습니까? 라는 것이 함축되어 있는 것입니다. 세를 바친다라는 것은 나라에 바치는 건데 자신의 나라에 바치는 게 아니라 로마에 바치는 것이다 보니 과연 이게 정당한 것입니까? 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초기에, 이 식민 초기에 유대인들은 로마에 세금을 내는 것을 거부했어요. 그래서 대단히 저항이 심했습니다. 초기에는. 그 이유는 자신들이 하나님께 택함받은 민족이라는 그 선민 사상이 있었기 때문에 로마의 지배권 아래에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기가 힘들었어요. 그리고 자신의 민족주의도 그런 근거가 됐고요. 그래서 처음에 이 세금을 내는 것을 되게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충돌도 많았고, 그래서 지금도 이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올무에 걸리게 하려고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는 것이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대답 한번 해보시죠. 뭐 이런 얘기인 거죠.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데나리온 하나를 내게 가져와서 보이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데나리온 가져온 사람들에게 얘기하시죠. 이 데나리온에 새겨져 있는 형상과 글이 누구의 것이냐. 근데 여기에 뭐가 새겨져 있었냐면 앞면에는 가이사의 얼굴이 새겨져 있었고 뒷면에는 그의 어머니 얼굴이 새겨져 있었어요. 그래서 가이사의 얼굴 쪽에 있는 것은 로마의 최고 황제라는 그런 글귀가 새겨져 있었고 통치자라는 글귀가 새겨져 있었고 뒤에는 최고의 제사장이라는 글귀가 새겨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신성 모독적인 부분도 있는 거죠. 이 세금을 요 데나리온으로 내게 돼 있었어요. 그것은 세금을 누구한테 바치느냐를 갖다가 이 세금 동전으로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명시적으로 알게 하는 거죠. 참고로 성전세는 유대인 동전으로 냈어요. 이 로마 동전으로 내지 않고. 그래서 성전세를 내는 성전 그 돈에는 신의 형상이 새겨져 있었다 그래요. 신의 형상이라는 게 어떤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알 수 없으니까 신의 형상이 새겨져 있었다고 뭐 그렇게 주석책에는 나와 있던데 어쨌든 다른 동전을 쓰고 있었습니다. 이 데나리온 하나를 가지고 와서 보이라라고 했을 때 그들이 가져왔다라는 것은 그것을 일상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뜻이겠죠.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와서 올무에 걸리게 하려고 지금 얘기를 꺼낸 것이고요. 어쨌든 예수님께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로 바치라는 그런 대답을 하십니다. 가이사의 것이 원칙적으로 존재하질 않죠.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이 세상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오직 궁극적인 권위는 하나님께만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실 누가복음 23장 2절 저 뒤에 가면 예수님이 붙잡혔을 때 사람들에게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을 고발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지 말라고 했습니다 라는 얘기를 해요. 거짓말을 하는 거죠. 예수님은 분명히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사람들은 와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지 말라고 했습니다 라고 거짓으로 고발을 합니다.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었던 건 궁극적으로 모든 권위는 하나님께 있고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니까 가이사의 것이 없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것을 가지고 거짓으로 예수님을 고발한 셈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지금 이거 보신 것처럼 포도원의 비유를 사이에 두고 세속 권위와 종교적 권위에 대한 그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궁극적 의미에서 이 권위는 사람들이 스스로 취할 수 있는 건 아니죠. 종교적 권위도 마찬가지고 세속적 권위도 마찬가지고요. 결국 이 이야기를 통해서 최고의 궁극적 권위는 누구에게 있는가? 라고 했을 때 종교적 권위도 하나님께서 부여하시는 것이고 세상에 가지는 권위도 하나님께서 부여하시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들이 그것을 잘못 이해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말씀에 대해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로마서 13장 저희 한번 가볼게요. 로마서 13장입니다. 신약성경 257페이지입니다. 로마서 13장 1절부터입니다. 신약성경 257페이지 로마서 13장 1절부터 7절까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네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네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네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지금 여기 보시는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국가에게 권위를 부여하셨습니다. 즉 정부, 세속 정부가 가지는 권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권위를 주신 이유는 이 땅이 최소한의 그 타락하고 악을 상황으로 치지 않는 이런 최악의 상황을 막는, 즉 인류의 존속을 위해서 최악의 상황을 막는 질서 유지의 역할을 합니다. 이건 어떤 면에서는 노아 언약에 기초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노아 언약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모세 언약이나 다윗 언약이나 아브라함 언약이나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과 맺으시는 언약입니다. 그런데 노아 언약은 모든 인류를 홍수로 다 멸하신 후에 노아 가족 8명만 남았을 때 그 노아에게 세우시는 언약이었는데 모든 인류와 맺으시겠다는 언약이었습니다. 다시는 물로 세상을 멸하는 일이 없을 것이다. 그래서 추위와 거둠과 심음과 이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세상이 완전히 끝나는 그날까지 지속될 것이라는 것이었죠. 즉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마지막 심판의 날까지는 존속할 수 있도록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유지시키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건 어떤 면에서는 일반 은총이라고 불리는 영역에 관한 것인데, 이 죄악으로 완전히 인류가 멸망의 길로 치닫는 것을 막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일반 은총의 영역으로 세상 주권자들을 세우셔서 그 법 아래에서 그들이 악을 행하지 못하도록 제어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산권이라고 생각하는 나라들이라든가 아주 독재라고 생각하는 나라에서조차도 살인자들은 처벌을 받습니다. 폭력, 살인, 강간 이런 것들은 다 똑같이 처벌을 받아요. 독재 정권이든 공산국가든. 그래서 그 정권들을 통해서 최악의 상황으로 가는 것을 막도록 베푸신 그 일반 은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국가에 권위를 주고 그 국가의 통치자에게 순종하도록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쉽게 말해서 이 땅에는 종교와 국가에 각각의 권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한 권위가 다른 한 권위를 침해할 수 없게 하셨어요. 그래서 종교를 가진, 즉 예수님을 믿는 크리스찬들이 국가법에 대항하지 않도록 하셨습니다. 다만 국가는 이 박해와 핍박으로부터 원래 보호하도록 하였고 신앙생활을 올바로 지켜갈 수 있도록 그 일을 담당해주는 역할을 해야 했습니다. 비록 지금은 그런 것들이 없어진 때가 되었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믿지 못하도록 만들거나 죄를 짓도록 만드는 그 일들에 대해서 국가가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면 국가 정책에 따르고 국가의 법에 순종하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명령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국가가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을 돌아서게 만들거나 하나님께로부터 떠나도록 만드는 배역을 하거나 신앙으로부터 잘못된 길로 가게 하는 것들을 강요하거나 강제적으로 억압하는 그런, 예를 들어서 공산권과처럼 그런 일들이 아니라면은 국가의 정책에 반기를 들지 말라고 하십니다. 국가 정책에 따르고 국가 법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도록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 가장 그 대표적인 인물이 아마도 여러 사람이 있겠지만 다니엘일 것입니다. 다니엘은 바벨론의 침략으로 인해서 유다에서 살다가 포로로 끌려갑니다. 거의 그곳에 가서 이제 살다시피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다니엘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바벨론에 거의 2인자에 해당하는 자리까지 올라서 바벨론에서 가장 높은 고위 관료로서 생활을 합니다. 그러면서도 그는 하나님의 백성,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신의 신앙을 끝까지 지키죠. 즉 고위 관료로서의 삶을 지키면서도 그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신앙을 같이 지켜갑니다. 그러나 그게 충돌이 나는 적이 한 번 있죠.
그 충돌이 났을 때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은 굴복하지 않고 그 신앙을 지킵니다. 그래서 사자굴과 불 속에서도 자신들의 신앙을 지켰고 하나님이 건져주시죠. 그리고 나서 그 사람들이 관료직을 안 했나요? 아니에요. 똑같이 관료직을 수행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 말씀처럼 우리는 이 땅에서 두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또 이 땅에 속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두 개의 정치 아래 있게 됩니다. 두 개의 법률 아래 있게 됩니다. 때때로 국가의 법률이 우리의 법률을 침해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법률이 국가법 위에 올라서야 합니다. 이 올라선다는 의미를 이스라엘은 잘못 이해했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말씀에서 보시는 그 내용입니다. 앞에 이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가 오면 그들은 하나님 나라가 로마 정권을 깨트려버리고 박살내고 세상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통치할 거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메시아가 온다라는 그 메시아의 도래를 메시아가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온다라는 것을 그렇게 이해했던 것이죠. 예수님이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으니까 세례 요한도 정말로 당신이 메시아가 맞습니까? 라는 질문을 하게 되는 것이었고요. 지금 이 사람들이, 이 종교 지도자들이 보이는 행태에 대해서도 가이사에 관한 이 이야기를 포도원 비유와 함께 나오는 것도 그것입니다. 포도원의 주인은 하나님이지 너희들이 아니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가이사의 권한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지 가이사가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들어왔을 때 하나님의 법을 위배한다 그래서 위배시키도록 한다 그래서 이걸 다 쳐서 깨서 무찔러서 초토화시키는 것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법을 무엇보다도 최우선으로 지키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법을 어기도록 하는 것을 쳐서 깨뜨려 무찔러서 초토화시키는 것으로 그것을 지켜내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권위도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입니다. 세속 정부의 권위도. 그러나 세속 정부의 권위가 그것을 우리에게 잘못된 것으로 요구할 때는 폭력적인 방식으로 똑같은 힘과 무력을 사용해서 그걸 싸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가진 신앙으로 그것을 지켜내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사자 굴 속으로 들어갔고 불 속으로 들어갔어요. 그 정도의 믿음이라면 다른 방편을 취할 수도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물론 아닐 수도 있겠죠. 우리는 그걸 우리가 마음대로 추론해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굴 속으로 들어갔고 불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잘못된 것을 요구한다면 너희는 그것들을 위해 기도하고 믿음의 자리를 지키라는 것입니다. 힘을 가지고 무력으로 폭력화시켜서 싸우라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는 이 땅에 두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법률에 반대되는 것들 세상이 제시하고 우리에게 강요할 때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분명히 맞서 싸워야 하고 또 복종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 방식은 폭력의 방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동성애 같은 것들을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정당화시키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인의 이름으로 나아가서 잘못되었다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법률을 평화적인 방법으로 정책적인 방법들을 통해서 시행될 수 없도록 우리의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이걸 다른 방식으로 폭력화시키거나 아니면 세상이 추구하는 방식과 같은 것들로 비정상적이고 정당하지 않은 방식들을 취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땅의 백성으로 살고 있다는 것도 분명히 인식해야 합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요구하는 것들에 대해서 순종할 줄 알아야 되고 국가의 정책에 따라갈 줄 알아야 되는 것은 분명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법을 위반하게 할 때는 분명히 우리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하고 또 맞서 싸워야 하지만 그렇다고 그것이 힘과 폭력으로 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들 잘 이해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어떤 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권세 아래 들어오게 하는 것이고 또 어떤 것이 세상 법 아래 들어가게 하는 것인지를 분별 있게 깨달아야 하고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대해서 올바로 이해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깨달을 수 있어야 세상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들이 정당한 것인지 잘못된 것인지도 볼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세상에서 옳다고 말하는 것이 과연 기독교, 우리 개신교 입장에서 옳은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가 분별할 수 있는 눈도 가지게 되고 문화에 대한 이해, 또 세상 경제, 사회, 정치에 대한 이해도 가지게 됩니다. 그렇지 않게 된다면 우리는 한쪽으로 기울어지게 됩니다. 사람들이 잘하는 실수가 한쪽 편으로 기울어진다고 생각되면 이쪽 편, 반대편으로 좀 오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어느 한쪽으로 치우칠 수밖에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치우치지 않는 유일한 방법은 복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즉 성경에 대한 바른 이해가 있을 때 가운데 정확한 중심을 잡을 수 있는 것이지 한쪽으로 쏠렸다 그래서 이쪽으로 온다 그래서 중심이 잡혀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중심은 그런 식으로 잡는 것이 아니라 진리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 때 중심을 잡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 너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모세가 내게 명한 그 율법과 명령들을 지켜 행하라고 하셨을 때 그 말씀은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면 이쪽으로 오라는 얘기가 아니고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을 지키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에게 놓여있는 이 오늘날 삶에서 세상이 우리에게 제시하고 명령하고 말하는 것들이 있을 때 올바른 분별과 판단은 성경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벗어났다면 성경으로 돌아오는 것이지 벗어났다면 요만큼씩 움직여서 가운데로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배우는 것이고 늘 거기에 귀를 열고 우리가 주의 말씀을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이 땅의 백성으로 자신의 의무와 특히 이런 오늘 같은 말씀처럼 납세의 의무나 국민으로서 지켜야 할 모든 의무를 지켜가면서 살아야 합니다. 언제까지냐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완전히 임하고 이 세상의 모든 나라가 종식이 될 때 그때까지 우리는 주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갑니다. 성경은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마지막 날에는 모든 것이 끝난다고 합니다. 변혁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끝난다고 합니다. 모든 문화고 모든 정치고 모든 것이 다 끝납니다. 새롭게 변하고 새롭게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종식됩니다. 새 나라와 새 땅이 임합니다. 우리는 그때까지는 이 땅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그 모든 의무도 함께 가지고 지키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어떻게 지키냐를 깨닫는 것은 주의 말씀을 내가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국가법에 대해서 매우 긍정적으로 웬만한 것들을 다 받아주는 사람들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상당히 많은 부분까지 배척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정확하게 중심을 잡고 국가에 대해서 그 의무를 어떻게 수행해야 되는가에 대한 모든 기준은 성경에 나온 말씀 그대로를 따라가면 됩니다. 그것이 어느 하나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 다 그것을 열거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앞으로 성경 말씀을 통해서도 많이 배우게 될 것입니다. 다만 여러분이 유념하시고 분명히 이해해야 되실 것은 우리는 이 땅의 두 나라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것과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들을 지킬 의무가 있고 그 국민으로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이해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옳게 이해된다면 전쟁에 참여하지 않아야 된다. 그리스도인은 총칼을 들고 싸울 수가 없다라는 잘못된 교리들, 이단들 있죠. 이런 여호와의 증인이라든가 이런 잘못된 그 이단들의 말처럼 잘못된 길로 들어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국가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의무는 하나님께서 지키도록 명령하셨던 그 말씀의 범주 안에서 반드시 지켜져야 하고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국가에 권위를 주신 건 이 세상이 악으로 치닫거나 완전히 잘못된 완전 멸망의 길로 가는 것을 보존하시고 지키시기 위해서 허락하신
일반 은총 영역 안에 있는 것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그것 또한 하나님의 통치 영역 아래에 있다는 것을 꼭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들 안에 분명하다면 나중에 더 확장돼서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생각과 다르다라는 것이 무조건 잘못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세상의 영역 안에서 살아가고 있고 우리는 그것을 지키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 분명하다면 내 삶에 있어서 반드시 내가 생각하는 대로 원하는 대로만 되지 않는 것 역시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영역 안에 들어가 있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의 삶에 대해서 마냥 절망하고 좌절하고 실망하기보다 주님의 은혜와 도우심 아래서 이 또한 믿음 가운데 넘어갈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주님의 때까지 이것은 지속된다는 걸 기억하시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상황에서도 여러분들이 그 신앙을 포기하지 않고 지켜가시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옳게 분별하고 그 신앙을 지켜가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세상 사람들은 우리에게 이 세를 바치는 것이 옳은지 틀린 것인지를 때때로 묻습니다. 우리를 여러 가지로 시험하고 여러 가지 올무에 걸리게 하는 많은 것들을 제시합니다.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눈이 없고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흐릿해서 우리는 실수를 범하고 죄를 범합니다. 주님,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주신 이 땅의 권위와 또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또 섬기고 살아가야 될 이 백성들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권위들을 잘 보게 하셔서 교회가 가진 힘과 권위와 이 땅의 국가들에 주신, 정부에 주신, 위정자들에게 주신 힘과 권위를 올바로 깨닫고 순종하며 한 나라의 백성으로서 또 주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그것을 올바로 지켜나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그리고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주여 인도하시고 함께 동행하시며 눈을 여시고 귀를 열어주셔서 깨달음으로 그 길을 바로 따라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지켜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의 유일한 인도자 되시는 그리고 우리의 유일한 구속주 되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감사드리며 기도합니다. 아멘.